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트북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문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m를 뛰는 100m 경주자가 있잖아요. 100m 경주자는 달리면서 숨을 막 쉴 때 100m를 달리면서 몇 번 숨을 쉴까요? 딱 한 번 쉰대요. 한 번 마시고는 숨 안 쉬고 막 100m를 달려가요. 그리고는 달려가가 그 다음에 숨을 쉽니다. 숨 쉬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쉬고는 숨도 안 쉬고 막 100m를 달려가가지고 그 세계 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10초 몇세 10초 동안을 숨 안 쉬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숨을 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100m 같은 그런 경주는 짧은 호흡으로 얼른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복식호흡이잖아요. 복식호흡 배복자가 아니라 두 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 번 쉬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음악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복식호흡은 배복자다. 이 복식호흡, 배로 호흡하는 게 복식호흡이다. 체육 선생님들이 무식해가지고 그 복식도 호흡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그런다. 자기가 무식해. 이 배복자인지 두 번 복자인지 그것도 구별 못하고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배복자로 배를 이제 호흡하면서 해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두 번씩 이제 호흡하면서 복식해야 되겠는데 이 음악 선생은 하나밖에 몰라요. 체육 선생은 이 복식호흡 말했는데 음악 선생은 저 복식호흡 말하면서 서로 이제 체육 선생이 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는데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복식호흡 하면서 두 번씩 호흡하면서 42km를 달려가잖아요. 이건 아주 긴 호흡에 해당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가롭게 오솔길을 거리는 것은 산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달리고 또 달려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의외로 도중에 낙오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들 가운데 욥이 당한 일 한 가지만 당해도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에요. 욥은 부인도 도망갔죠. 재산도 없어졌죠. 자식도 잃었죠.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왕따시키죠. 여러분, 친구들 왕따 당했다고 요즘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재산 없어졌다고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자식들 죽었다고 나도 따라 죽겠다 그러잖아요. 부인과 불화해가지고 부인 보는 앞에서 막 뛰어내리고 부인과 불화해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욥이 당했던 그런 일들은 한 가지만 당해도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멀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백 가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은 정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당해도 욥이 당한 일들은 한 가지만 당해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욥은 겹쳐 일이 당했지만은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살라. 너는 내가 사명을 주었으니까 절대로 네 왕자로 네 생명 거두면 안 되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산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떠날 이유가 수백 가지여도 그건 다 소용없어요. 나는 이래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공부 못해서, 나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런 이유 많아도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돼요. 살 이유 한 가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너희는 살라.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이유는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한 가지만.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달려가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의 경주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이유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수백 가지 이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어째서 이러는 줄 아시죠? 소용없어요. 한 가지 이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달려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랬으니 어쩌고 저랬으니 어떠고 말하지만은 다 그거는 핑계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낙오했다, 포기했다. 하나님 나 이래서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었다, 너 어려웠다, 너 굉장히 아주 힘든 생활 살았겠다 그러실 줄 알아요? 책망받아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달려갈 인생의 경주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오르막길도 만나지만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르막길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 내리막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넓은 길이 있으면 인생은 좁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험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은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관중들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다 봐라. 욥처럼 이들의 신앙의 경주는 어떠했느냐? 그들을 너희들의 정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기껏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애굽 왕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또 기껏 아들 낳았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삭에게 넘겨줘요. 야곱에게 넘겨줘요. 또 요셉에게 넘겨줘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봐라. 노아는 뭐 했어요?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또덕 방주 하나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허다한 증인 노아의 모습을 봐라. 120년 동안 기껏 한 일이 방주 하나 지은 거예요. 배 하나 만드는 게 노아가 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면서 바로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자로서 포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사참배하면서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하면서 사랑하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요.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핍박 가운데도 억압 가운데도 피곤함에도 가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이분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이분들이 뭐예요? 관중석에서 앉아가지고 그 신앙 선배들이 우리를 딱 보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힘내라. 나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래도 나보다 좋은 환경이지 않느냐? 나보다 좋은 형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좀만 힘내면은 얼마든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가 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해요. 정말 공산 치하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했던 사람들
또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억압적인 환경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 가자 지구에 이 50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폭격을 당했잖아요. 가자 지구 다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가자 지구의 크리스찬들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꿋꿋이 견뎠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가 폭격이 당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너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렸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할 때에 그 신앙의 선배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늦지 않고 잊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1절에 보니까 신앙의 경주 달려가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마라톤 하면서 등산화 신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화 신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라톤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신발을 신어야 돼요. 또 마라톤 하면서 짐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거운 옷을 입지 않고 가벼운 옷을 입고 무거운 신발 신지 않고 가벼운 신발 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거운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주 무겁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학업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바쁜 게 그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무거운 건 뭐냐면은 근심, 염려, 걱정,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검사, 판사 그러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검판사들. 근데 이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요. 남들보다 바쁜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시간을 쪼개 살아가면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들 이러니까 저분들 정말 바쁘니까 그러니까 근데 수요 예배 지켜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달려와요. 못하니까 새벽 예배 못할 거야.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달려와요. 그러니까 바쁜 게 이게 우리의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근심, 걱정, 염려 이걸 우리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못 가고 수요 예배도 못 가고 여기저기 얽매이고 저리저리 이거저기 걸리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 야, 정말 저 사람은 의사니까 얼마나 바쁠까? 그랬는데 하부의사 안수연 그 책에 보면은 그 의사로서 인턴생활 바쁜 가운데에도 양육자들 만나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개인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바쁜 게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생명의 날수를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는 것은 인생의 내 영혼의 독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정말 죽게 만드는 독입니다. 세상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앙이 경주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이 죄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이 왜 무서워요?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약, 죄 이게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를 얽어맨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탤런트 가운데도 아주 이미지가 좋은 이하문의 탤런트도 마약에 빠져가지고 또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미지가 좋고 아주 선한 이미지였었는데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겉모습 가지고 몰라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겉모습 가지고 모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중독성 있는 것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노를 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둣가에 매여있는 줄
쉬운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말은 뭡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너희들이 지금 죄를 옷 입고 있지,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 그런 것처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이걸 벗지 못하고 그냥 바람 입으니까 막 휘어져면서 이걸 못 벗고 벗기 싫어가지고 이걸 붙들고 있는데 벗어버려.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이 너희들에게 쬐이고 있으니까 벗어버려. 그래도 너희들 안 얼어 죽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 또 어떤 그 게임하는 것 같은 거, 내가 어떤 선호하는 어떤 인생의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또 돈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 가볍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염려, 음식, 걱정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00m 선수들은 그냥 호흡 한 번만 하기는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은 32km 지점, 한 3분의 2주 원 그런 지점이 제일 힘들대요. 32km. 우리 같으면 정말 3km도 달리기 힘든데 42km 다니면서 32km 지점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황영조 같은 경우에다가 마라톤 연습하다가 너무 춥게 있어가지고 이 오는 차에 그냥 차라리 달려 들어가서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든 연습을 거쳤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한계 느끼고 있다, 그건 뭡니까?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항상 하기 위해서는 표대가 중요합니다. 표대가 중요해요. 운동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막 운동하는 것보다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내가 오늘은 뭐 10,000보를 걷겠다, 줄넘기를 100개를 하겠다, 혹은 수영을 1시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좀 하다가 힘들어, 내일 좀 더 해야지 이러면서 끝나면은 내일 또 마찬가지, 모레 또 마찬가지,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오늘 내가 1시간 앉아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공부 좀 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또 뭐 유튜브나 볼까 그러다가 10분 하다가 끝나버려요. 내가 오늘은 1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러면서 목표를 정해놔요. 다음날 2시간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3시간 될 수가 있어요.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잠정 들면은 10분 하다가 내일 하자 그러면은 내일 또 마찬가지, 모레도 마찬가지, 똑같이 돼.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내가 어떤 집사님보다 좀 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그랬을 때 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번 흘끗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본다. 주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현재 분사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나 바라봤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데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봐. 바라봤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 번만 흘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데 사자가 호랑이가 이 짐승을 사냥할 때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그 먹잇감을 계속해서 쳐다봐요. 얼마나 쳐다보는지 몰라요. 먹잇감을 딱 있다가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기회가 되면 막 번개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확 뭉쳐주고 물고는 그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흘끗 바라보고 이 먹잇감, 저 먹잇감, 저 먹잇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찍어야 돼. 하나만 딱 찍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회되면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예수도 바라보았다가 직업도 바라보았다가 돈도 바라보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주시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왜 빠졌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이 아무리 물살이 세도 안 빠졌는데 물살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의 주시해서 예수님 바라볼 때는 시험이 없는데 여러 가지 것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시험.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그것도 서운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시험 들었대요. 자기 교인이 실족했대요. 왜 자기 교인이 실족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300명 모아놓고는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미나 하기 전에 교인들에게는 이 목사님 세미나 장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인데 그 교인이 목사님 말씀 무시하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딱 들어와서 교회에 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나 아주 그냥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막 볼펜 돌리고 그러고 있더래요. 뭐가 틀려요? 틀리잖아요. 평신도들한테는 예배 드리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강의하잖아요.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하루에 6시간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집중할 수 있는데 6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 평신도들이 그 구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자기 목사님이 나와서 하니까 무조건 설교고 설교에는 그냥 막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막 딴청 피우고 이야기하고 볼펜 돌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을 못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건지 강의한 건지 구별을 못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 때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수업 받다 보면은 칠판도 보고 또 우리가 글씨 필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 수업 받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예인 건축연구소에 이효진 소장이라는 여성 건축소 소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들이 1년 반 만에 그냥 어머니가 물을 끓여 놓았는데 그냥 그 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거예요. 어린 1살 반짜리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에 그냥 화상을 입었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계속해서 그냥 머리 쭉 늘어뜨리고 고개만 숙이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미스 헤븐이에요. 너희는 미스 코리아, 미스 USA는 아니어도 너는 미스 헤븐이다. 너는 미스 천국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해서 2아이 낳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그런 책의 제목도 지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는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땅만 보고 머리 늘어뜨리고 다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당당하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야. 주님이 나를 미스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당당한 삶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걸 바라보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이기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생의 긴 레이스에서 주저앉지 말고 또 실망스럽고 낭망할 때가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마라톤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에 내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